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세리와 토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보다 낫다고 스스로 의롭다 믿고 그들을 멸시하며 자신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소득의 11조도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는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을 하고 있고, 도색한 자들, 간음한 자들, 불의를 하는 자들,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그들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높아진 마음으로 자신들이 의롭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믿고 자신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 부분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세리는 성전에서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곧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감히 갖추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는 불의한 존재,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며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등장하는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의인이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죄인이라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이라 여겨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9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롭다 믿고 교만하여 자신보다 많이 죄인이라 여기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은 정작 구원받을 만한 의를 얻지 못하지만 자신은 죄인이라 여기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조차 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통회하여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세리와 같이 낮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18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도 하고, 발생하는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예수를 믿는 자들,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모습과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셨고 이를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듣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원한을 갖고 기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신가를 말씀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항상 간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가르치심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나무인입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자신이 원한이 풀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게 되니까 자주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곡히 간청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질 않았어요. 이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얼마 동안은 이렇게 처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렬하고 자주 오니까 어느 날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독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날마다 올 것 같다.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올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이지만 원수에 대한 원한을 자꾸 풀어달라고 늘 올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이 괴롭게 생겼으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 생각의 독백을 예수께서는 이것을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늘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과부의 이 간청을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들어줄진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의 때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주 예수가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을 재림 때에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부모들을 꾸짖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합당치 않게 여기셔서 반대로 그 어린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이들 같이,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의 소유자와 같이 겸손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어른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그런 심령의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 온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30절의) 내용은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이 관원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대로 행한 자였습니다. 그가 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철저하게 의롭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행함이 있다고 여겨서인지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곧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내가 계명을 하노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자 관원이 예수께 여쭙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계명의 내용을 어려서부터 지켰으니 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을까요?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를 공경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럴 정도로 이는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행하며 살아온 자예요. 그래서 또다시 율법의 계명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쭈러 온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율법의 계명대로 살았지만 영생을 얻지는 못했기에,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심한 부자였어요. 심한 부자여서 온전한 구원, 영생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큰 재물이, 심한 부유한 상태가,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과 진리를 듣고 철저하게 예수를 통한 믿음, 예수를 통한 의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예수를 쫓아가지 못할 만큼 심한 부자와 심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부자 자체가, 재물 자체가 죄와 악이 아니라 이 부자 관원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에 전혀 반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역행하는 자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심령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셨기에 예수께서는 부자 관원이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부자 관원이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런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가지 명령을 주신 겁니다. 내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후에 예수를 쫓으라고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를 쫓기 전에 전제 조건이 예수를 완전히 올인해서 전적으로 쫓으려면,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려면 재물을 완전히 심령에서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런 일환으로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관원은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부자 관원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격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이런 격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그 예수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듣는 자들이 충격을 받았죠. 저렇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고, 그들이 볼 때 부유한 재물과 부자의 상태는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오면서 의롭게 살아온 이 부자 청년을 두고 이 부자 청년이 심히 부자가 됐고
많은 재물의 상태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자 관원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듣는 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의아스럽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것을 묻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않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베드로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인지 예수께 여쭙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데리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봐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곧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의 질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2 제자에게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자신에게 향한 기록된 말씀대로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그 응한 내용의 대략을 말씀을 하시기를 자신이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능력을 당하고 희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또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이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느냐?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여리고에 다 다다랐을 때 35절부터 43절의 내용은 소경 거지를 통해서 예수께서 소경 거지와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노정 중에서 여리고에 다다랐을 때 그 여리고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웅성웅성대고 앞은 보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이 많이 지남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무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소경이 그것을 듣고 평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곧 왕적 메시아라는 그 믿음이 이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듣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눈뜨지 못하는 이 처절한 상황, 불쌍한 상황을 예수를 의지해서 확실히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소경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이 소경이 소리 지르니까 저를 아주 꾸짖어가지고 잠잠하라고, 조용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에 대한 그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고 자신이 반드시 남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 절박함으로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걸 데려와라. 그러니까 소경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묻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들은 예수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경 거지가 곧 보게 됐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에 대한 두 가지 믿음, 곧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절대적이어서 지금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확인까지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소경 거지는 예수를 쫓았고 이것을 본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죄인이라 처절하게 느껴서 가슴을 치면서까지 죄인이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낮고 낮은 마음, 하늘을 우러러 볼 수조차 없는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